예, 제가 지난 목요일에 성지교회 인해교회와 함께 이제 우리 교회까지 3개 교회가 연합으로 이제 경남 지역 기독교 역사 탐방 이제 테마가 그랬어요. 그런 테마로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첫날에 시외로 이동을 했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함안의 칠원교회도 갔었고, 창원 공업요원 마산 진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산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진해 웅천에 가면 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를 쭉 돌았어요. 그걸 이제 각 교회 승합차로 가기가 좀 차가 여러 대 다니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반송에 있는 새누리교회, 우리 노회입니다. 새누리교회에 이제 대형 버스가 있어서 그걸 빌렸어요. 그 운전 누가 할게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아무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목사가 대형 면허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걸 이제 빌려가지고 다 타고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그 반송으로 갔겠죠, 그죠? 거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성지교회가 직결 장소였어요. 성지교회로 가면서 이제 차를 적응을 했어요. 가면서 이제 적응을 해서 딱 도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탔습니다. 다 탄 다음에 제가 농담 삼아서 뒤에 탄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믿는 사람 대답해봐. 얘기를 했더니 네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표정이 궁금한 거예요. 왜 그걸 묻냐 이런 표정으로 이제 저한테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 차를 처음 몰아본다. 근데 살려는 드릴게. 그랬더니 으아 안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삶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렇다고 삶의 희로애락, 애환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도 있고 건강에 위기가 있는 성도도 있고 자녀 문제로 걱정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 각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공통적으로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뭐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 이런 것들 앞에서 영적인 무력감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가 과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는 거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허물과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귀의 제일 잘하는 그 주특기가 뭘까?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언급한 이 수련회 같이 떠난 친구들한테 제가 구원의 확신을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뭐 대부분 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하면서 맡았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려고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구원 받았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걸 못 믿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렇대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의 근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근거를 어디서 찾는 거야? 내 행위에서 찾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애초에 뭐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견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7절에서 아주 위대하고 강렬한 승리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잠깐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8장에 걸쳐서 인간의 죄와 절망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 하심, 뭡니까? 칭의죠, 칭의.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성령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또 쭉 그 뒤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8장이 그 구원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 이하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일시적이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하다. 가변적이라고요? 불변한다고요? 불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지막에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정죄와 두려움, 죄의 유혹과 삶의 무게를 겨우 근근히 버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UFC 이런 경기들 보면 어때요? 선수들이 물론 쉽게 막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 얼굴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겨우 판정승으로 이기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만신창이가 돼서 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뭐라는 거야? 한 방에 KO 시키는, 압도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 능력이, 힘이 남는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남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넉넉하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열심, 내가 이룬 어떤 경건의 경지, 차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죄를 짓고 삽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본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다. 하루를 살아본 적이 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죄를 몇 번 지었는지 세는 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죄가 무엇인지 정의할 때 말과 행위로 지은 죄만 그 죄의 범위에,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도 죄로 보실까요? 죄라는 결과를 낳는 근본 원인이 되는 감정과 생각까지도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아벨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분히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왜요? 그 마음이 결국 뭘 가져오기 때문에?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감정과 생각까지도 죄로 보신다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그런 것조차도 한 적 없다.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죄를 지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근거로 삼으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 없을 수밖에 없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번역을 이렇게 해놨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서 만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그런 가정법 이런 게 아닙니다. 문맥상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편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시는데 감히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나를 에워싼 환경이 아무리 흉악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이든 무엇이든 나를 막 집어삼켜서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도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영화 애니메이션 다윗을 보고 왔거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참 보는데 눈물이 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기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다윗을 다루었던 많은 영화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왕중왕,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 80년대에 나온 영화도 있었고 한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요. 골리앗이 조롱하고 다윗이 막 열받아갖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싸움 자체는 그냥 골리앗이 달려오거든요. 다윗이 그거 보고 물맷돌 휙휙휙 돌리다가 딱 났을 때 그냥 날아가서 꽉 박히고 잠시 조용하다가 쿵 털썩 쓰러지고 끝났어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강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큰 비중으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그걸로 싸우면 끝인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3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논리학에서 대소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나아가는 논증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요거 안 되겠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큰 거, 이 일이 일어났는데 더 작은 일 안 일어나겠냐, 요게 이제 대소논법인데, 그러니까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보다 작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겠냐. 주신단 말이에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말에서는 이걸 뭘로, 어떤 접속사를 써서 얘기할까요? 하물며.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 하물며 그가 가장 큰 아들도 내주셨는데 다른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비싼 거 내주셨어요.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삶에 필요한 것들 아까워하면서 안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을 수 있고, 건강의 위기 겪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위축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고난이 길어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치다 보면.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이걸 이겨낼 자원이 남아있는지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 보면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지금도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를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의 위협 앞에서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뒤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영적인 법정 심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향해서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게 만드느냐? 자꾸만 내가 한 주간 지은 죄를 보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항상 우리 안에서 뭘 극대화시키겠어요? 죄책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죄책감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느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죄책감에 우리를 휩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불신자가 전도를 받고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고민하는 거는 이건 정상적인 거고,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예,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이게 마귀의 주특기라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지나온 연약함과 허물을 계속 이미 회개했는데도 들춰내면서 무거운 죄책감과 정죄의 사슬로 우리를 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 판사가 치는 그 망치 치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법봉이라고 하죠. 법봉. 법봉을 내리치시면서 너는 의롭다 땅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셨는데 감히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마귀나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고발해서 다시 고발해서 일사부재리 아시죠? 이미 판결 난 거에 대해서 다시 소송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무죄 선언했는데 누가 그걸 고발해서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의롭다고 판결하셨을까요? 그 법적인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3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당신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야. 그게 우리 개혁신앙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의 전가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승리하신 왕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셔서 이게 그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간구하신 자가 아니고 간구하시는 자예요.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내 어떤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나의 뭐 어떤 온전한 행위나 훈련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중보자 되심, 여기에 단단히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간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지금도 위기의 순간에 자주 드러나는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자괴감과 무기력감, 절망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탄의 정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비참한 고난을 7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난, 또 뭡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헐벗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난과 수치예요. 그리고 위험, 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 안 당한다. 모든 어려운 것들, 안 좋은 것들로부터 면제받는다 이 뜻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당장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사도가 본문에서 인용한 이 시편 44편의 고백처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세상의 핍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계시록에 보면 뭐 7년 대환란 나오고 요새 또 좀 이상한 그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전에 저 PD수첩인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나왔었는데 그 북한이 땅굴을 막 여기까지 파고 내려와가지고 도망가야 된다, 지금 큰일 났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러면 가지고 태국인가 어딘가로 돈 모아가지고 사람들 피신하게 만들어 놓고 지는 안 가고 사기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니 뭐 그럼 그게 뭐 7년 대환란인지 뭔지 뭐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서워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 주님 다시 오시면 그냥 들림 받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겁내고 있냐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이 다 뭐예요? 그 7년 환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와 동일시돼요.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요.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게 많아요?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반드시 당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물리적으로 하는 고난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그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일부일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영혼이 우리 자녀들이 뺏긴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기회도 안 줘요. 쇼폼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본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역전, 반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상대방을 겨우 이기고 턱걸이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 압도적인 승리, 찬란하고 완벽한 승리를 뜻합니다. 전쟁에서는 뭐예요? 아군 피해가 없이 적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정도의 승리를 했을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옥포해전에서 일본군을 임진왜란 얘기하는 겁니다. 4,000명 죽이고 조선 수군은 피해가 몇 명이었을까요? 제로.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을 8,980명을 죽이고 조선 수군은 인명피해 제로였습니다. 이런 전투에 붙일 수 있는 표현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도살당할 양처럼 고난받는 성도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현실은 사실 만신창이잖아요. 우리 맨날 죄에 넘어지고 고난에 휩쓸려 있고 힘들어 죽겠고 하나님 앞에 그거 투덜투덜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어떻게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냐?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에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38절과 39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대립되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얼만큼? 결코.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제로라는 뜻이에요. 제로. 절대로 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한번 자기 손에 들어온 그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한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또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근거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친히 내 편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그 어떤 고발과 정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장래의 불안, 영적인 권세,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마귀의 참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내 안의 음성과 마귀의 정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과 승리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을 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외적 행위와 내면에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상에서 확증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되고 영원히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또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의심과 또 환난의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잔잔히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실패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속삭이면서 현실의 무거운 짐과 또 영적인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며 정죄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장래의 불안이나 그 어떤 시련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격이나 행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구원을 의심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서 눈을 돌리게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세상을 향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지라도 우리가 그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승리의 복음을 오늘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고단한 일들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손 굳게 잡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